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리조이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추석 연휴 주간인데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너무 몇 명 없어서 웬만하면 일사분단을 좀 제외하고 저기 카메라 삼각대 앞쪽으로 좀 나와서 앉아줄 수 있으실까요? 감사합니다. 너무 착하고 아름답고 잘생긴 분밖에 없어서 정말 젠틀하게 여겨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들어야 될 것을 듣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에 행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고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우리 더 높은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니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믿으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예수님 함께, 예수님 함께 믿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또 예배 가운데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들을 듣고 깨닫고 감격하길 소망합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기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예배를 통하여 은혜 누리게 하여 주셔서 다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이름으로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아왔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통하여 마음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아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기대하는 것,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주님의 신 우리 가운데 역사를 주셔서 말씀드릴 때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찬양할 때 그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으로 감격하여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일꾼들 중에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예배가 그냥 드려진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넘어가는 예배가 아니라 복음을 듣고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앞에 엎드린 예배 되기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어긋남을 벗어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어긋남을 벗어나신 주를 노래하리. 아멘.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어긋남을 벗어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신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신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신 날 지켜주시네.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신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어둠 땅에 벗어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어둠 땅에 벗어나신 주를 노래하리 내가 주를 외양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신 이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신 이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처음부터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나 표현할 수 없고 주님의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명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나 표현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명할까
아시고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오늘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이 예배가 매주 그냥 습관처럼 단순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이 예배가 정말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절실하게 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알기 원하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예배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낮아지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또 삶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예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시간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부르시는 예배를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배가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그냥 사람 한 사람 같이 예배하신 그 은혜를 알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받으시기, 우리 예배 받으시기 합당한 주님만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완전히 주님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오니 주님, 주님의 사랑을 알기 원하오니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믿고 내가 정말 주님을 다시 예배하시고 정말 주님을 돌아가서 정말 주님을 찾으시는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 삶의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예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청년부가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이 아닌 제 자신이 주인되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온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늘 주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금주에는 우리나라 명절인 추석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가족들과 화합하는 장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충만한 명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행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손길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행축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최희연 전도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충만한 은혜를 받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마지막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치러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년을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년의 말이 여호와가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이르시되 내가 내 안에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려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우리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다.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하여 깨끗하게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아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제가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청년들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말씀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복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감격하게 하여 주시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청년들이 있다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불치병 고치기입니다. 불치병이 무엇일까요? 불치병은 그 말대로 치료가 불가능한 병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불치병 고치기인데요. 오늘 말씀 본문을 보게 되면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나병을 앓고 있는 군대장관 나만이 나오죠. 이 나만은요, 나병을 앓고 있었지만 치유받고 회심하여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서 이 나만이 치유받고 회심하여 하나님을 믿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지, 또 복음이 무엇인지, 또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유저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을 더 깊이 알고 깨닫고 누리고 감격하는 우리 유저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복음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입니다. 복음은 왜 필요할까요? 말씀 첫 번째로는 우리는 불행이라는 불치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오늘 말씀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인물은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입니다. 그가 속해 있던 나라 아람이라는 나라는요,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늘 위협이 되던 갈등이 있던 나라였습니다. 아람은 꽤나 이스라엘에게 위협이 되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은요,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국방부 장관 정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대에서 한 나라의 1인자가 누구일까요? 대통령 이런 사람이 한 나라의 1인자이겠죠. 그런데 한 나라의 2인자라고 이야기하면 공식적인 의전 서열이 나라마다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서열이 어떻게 되는가는 조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외무부 장관, 외교부 장관, 국무장관 이런 사람들이 2인자다, 국방부 장관이 2인자다, 이렇게
되게 많은 논란이 있어요. 그런데 고대 시대에서는요, 누가 뭐라 해도 나라의 2인자는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군대를 주관하는 사람이 왕 다음으로 가장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게 되면 특별히 나만이라는 사람은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전에 나만으로 하여금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나라를 구한 업적이 있는 군대 장관이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나라를 구한 사람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구국 영웅, 위인으로 삼죠.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들이 있죠. 전쟁에서 나라를 구하면 위인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군대 장관 나아만이 아람이라는 나라에서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나라를 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이 한 나라의 2인자 군대 장관인데 그냥 일반적인 군대 장관이 아니라 나라를 구한 적이 있었던 군대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당대에 이 나만이라는 사람이 아람이라는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이 영광과 인기가 얼마나 컸을까요? 그래서 성경은요, 나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큰 용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위대하고 찬송을 받고 영광이 많았던 나아만이 큰 용사이다라고 하지만 그 뒤에 그 사람을 수식하는 한마디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 나병은 어떤 병일까요? 오늘 우리가 나병이라고 할 때의 이 정식 명칭은 한센병이라는 병입니다. 그런데요,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나병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나병, 한센병과는 조금 다릅니다. 정확하게는 성경에 나오는 이 나병이 많은 학자들이 연구했지만 정확히 어떤 병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오는 인물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앓고 있었던 나병은 불치병이라는 것입니다. 치료가 불가능했던 병이라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분명 당대에 나라를 구한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었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명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골리앗을 이기고 블레셋으로부터 나라를 구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라고 이야기했죠. 그랬던 것처럼 아람 사람들이 나아만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대했던 인물 나아만에게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치병, 치료할 수 없는 병, 나병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요 나만처럼 화려할 수 있어요. 또는 화려하지 않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나만과 같은 불치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행이라는 불치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원래 모두 다 죽습니다. 그런데 원래 인류는 창조되었을 때에 죽도록 창조되지는 않았습니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올바른 관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왕 되시고 사람은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통치하실 때에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올바른 관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한 가지를 금지하셨습니다. 너가 나를 진짜 왕으로 인정한다면 이 한 가지는 하지 마라 라고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나는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고 싶습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뱀이 와서 사람을 이렇게 유혹했죠.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너의 인생의 주인이 더 이상 하나님의 필요가 없고 너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네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죄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하여서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 죄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왔냐면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아멘. 죄는 우리에게 사망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인류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죽게 되었고요.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죽음, 이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서 나만이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 나병을 가지고 있듯이 우리는 겉보기에는 괜찮아도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을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죽음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단절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은 불행입니다. 제가 확신에 차서 예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 모두 다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이 너무너무 활기차지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단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돌잔치를 하는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가 뭐 실을 잡든 돈을 잡든, 실을 잡는 거 보고 너 오래 살 거야, 돈을 잡는 거 보고 너 부자가 될 거야 라고 예언할 수 없지만 확실하게 예언할 수 있는 것은 너는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예언할 수 있죠. 이 한마디만이 우리가 확신에 차서 인간이라는 존재에게 할 수 있는 한마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이라는 불치병은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나이, 성별, 지위와 상관없이 찾아오는 것이 모든 사람의 운명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이 가지고 오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가지고 오는 불행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마치 나아만 장군이 나병을 자신의 힘으로 고칠 수 없었던 것처럼요. 그래서 오늘 말씀 첫 번째가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 우리에게 복음이 왜 필요할까요? 우리는 불행이라는 불치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역시 복음은 왜 필요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죽음이라는 이 불행이라는 불치병을 치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치병은 뭐라고 했죠?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속에 나오는 나만이라는 사람이 앓고 있던 나병이 그런 종류였습니다. 나만은 위대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자신의 집에 있던 이스라엘 어린 여종이 지나가는 말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고향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라면 우리 주인님의 나병이 나을 텐데라고 지나가는 말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나만이 얼마나 자신의 평생 동안에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힘썼을까요? 그런데 못 고쳤던 것이죠. 이 나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지나가는 말로 한 건데 자신의 왕 아람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갈 수 있도록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그때 나아만이 가지고 갔던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5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아멘. 나아만이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가지고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내용을 오늘날의 값어치로 좀 환산을 해봤는데요.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는 오늘 시세로 치면 약 110억 정도 되는 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110억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의복 10벌을 가지고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이야 뭐 옷 10벌은 얼마 안 하는 거지만 고대 세기에서 옷은 굉장히 비싼 것이었습니다. 부자들도요 평생에 옷 10벌 가질까 말까 했었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창세기 말씀에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주죠. 그래서 형제들이 요셉을 싫어했어요.
물론 다른 이유들도 있었지만 아버지가 편애하니까 채색옷 요새만 입혀주니까 싫어했어요. 당시에는요 옷을 염색하는 그 염료가 굉장히 비쌌습니다. 자연에서 다 얻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채색 옷은 굉장히 비쌌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준 것을 오늘날 현대에 가져가서 좀 생각을 해보면요 약간 이런 거예요. 야곱이 다른 아들들에게는 국산차, 아반떼 이런 거 사준 거예요. 아반떼도 굉장히 좋은 차죠. 그런데 요셉한테는 채색 옷, 페라리 이런 거 사준 거예요. 그럼 형들이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그 정도로 의복은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이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오늘날로 치면 최소 110억입니다. 이 110억 이상의 돈을 가지고 오면서 나의 병을 낫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오늘 본문 속의 엘리사는 그 재물을 받지 않습니다. 심지어 나아만이 엘리사 집 문 앞에 와서 낫게 해주세요라고 찾아왔을 때에 엘리사는 집 문 밖에 나가서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을 영접하지도 않습니다. 만나지도 않습니다. 환영하지도 않습니다. 엘리사는 집안에 있고요. 엘리사의 사자, 아마 엘리사의 제자였겠죠. 이 제자를 보내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세요. 그러면 당신의 몸이 낫게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만 전달합니다. 굉장히 이상한 대목이죠. 저는 만약에 110억을 가져오면서 뭐 해달라고 하면 당연히 해줄 것 같은데 엘리사는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은요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뭔가를 가지고 옵니다. 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는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암에 걸렸어요. 그런데 저는 제 암을 치유할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죠? 돈을 들고 의사를 찾아갑니다. 이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생각보다 많은 문제가 이런 방식으로 해결되곤 합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의 문제, 죽음이라는 불치병은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나아만은 나병이라는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죄와 죽음이라는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죄와 죽음, 하나님과 단절됨은 불행을 가지고 옵니다. 우리 이 불행이라는 문제, 사실 이 불행 너머에 죄와 죽음이 있고 죄와 죽음 너머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그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이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우리는 불행합니다. 그리고 당장 내 삶에 있는 불행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내가 만약에 행복하지 않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야. 그래서 돈을 위하여 막 살아가요. 돈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행복합니까? 좀 좋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돈이라는 것이 우리의 그런 자체를 행복으로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행할 때에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에게 직업이 없어서 행복하지 않은 걸 거야. 그래서 직업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직업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불행한 이유는 자아성취하지 못해서야. 자아성취를 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결혼을 못했어요.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어떤 수를 써도요, 이 불행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행은 그냥 불행이 아니라 불행 건너편에, 그 너머에는, 그 이면에는 죄와 죽음이라는 문제가 있고, 그 죄와 죽음이라는 문제 안쪽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 두 번째입니다. 복음이 왜 필요할까요?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불행이라는 불치병을 치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불행이라는 문제, 내 인생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세 번째입니다. 불행이란 불치병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우리와 같은 불치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속에서는 나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명한 것은 요단강에 몸을 7번 씻는 것이었습니다.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사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이야기를 듣자 나아만은 분노합니다. 화를 냅니다. 왜 나아만이 화를 내고 분노했을까요? 자신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서 화를 내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 인생에 찾아온 그 불에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은요, 자신의 집 아람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냥 돌아가고자 하니까 나아만의 종들이 이렇게 강건합니다. 온 김에 씻고 가시죠. 아깝지 않습니까? 속는 데치고 온 김에 씻고 가십시오. 뭐 이렇게 이야기해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말씀 14절과 15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아멘. 나아만의 나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의 나병이 어떻게 낫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나병이 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나아만의 나병이 치료되었습니다. 물론 나아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함으로 그 일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아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신의 몸을 요단강에 7번 담글 때에 나아만이 경험한 것은 단순히 나의 나병이 치유되었다라는 것을 경험한 것이 아니에요. 그때 나아만이 경험한 것은 진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다른 신들은 다 우상이구나, 다 가짜구나 라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하여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15절입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자신에게 나병이라는 문제가 있었는데 나아만에게 나병이 문제가 되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인생에 딱 한 가지 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나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딱 한 가지 흠, 이 문제가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은 내 인생에 나병만 나오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 나병만 나오면 내 인생은 완벽해질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나병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치유받으면서 깨닫는 것은 내가 치유받기 전에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나병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내 인생을 진짜로 불행하게 만든 것은 나병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신 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내가 불행했구나,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불행했구나,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불행했구나, 이거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불행이라는 불치병을 해결하는 것은 나병을 고치면 이 불행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의 행복을 좌우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 유일한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였다라는 것을 나아만은 이 치유 사건을 통하여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신약의 복음서에서도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죠. 그런데 그 기적이 단순히 다른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치유 사건을 통하여서 누가 진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침상에 누워있던 중풍병자가 복음서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의 병이 나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 이 병자들을 고치는 방식은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가
제 사함을 받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병이 나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치유인데 예수님은 병이 나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제 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병자는 치유받을 때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가장 큰 문제가 병인 줄 알았는데 이 치유 사건을 통하여서 진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니까 내 인생에 나를 행복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나를 불행하게 만들었던 가장 큰 문제는 내 안에 있는 병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이 병자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서 치유받았던 병자들은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돈 때문이 아닙니다. 환경 때문에 우리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조건 때문에 우리가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불행하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행이라는 것은 어떤 결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도록 창조하셨지만 내가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죠. 우리는 타락하였고 그 죄의 대가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음, 그 너머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가져온 불행이라는 불치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서 이 사망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되지만,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고통당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심으로 그 죄의 대가를 치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을 수 있고,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서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은혜로서 의인이라 칭함받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청년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참된 행복을 누리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인데요, 복음으로 감격하고 복음을 위하여 일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복음으로 감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으로 감격하지 못해서 우리 안에 기쁨이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나라는 죄인이라는 존재를 복음에 노출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까먹어버렸기 때문에 기쁨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를 잊으면 기쁨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나라는 존재를 복음에 노출시켜서 복음으로 감격하십시오.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청년이 되십시오.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공동체로서 잘 감당하기 위해서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우리를 먼저 불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의무는 무엇이냐면 나만 복음 듣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부름받은 자로서 복음의 통로로서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지 않고 다른 사람의 손을 잡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히 계속 노방전도하고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다음 주에는 태신자에게 초청할 초대권, 초대 선물을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가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리조 청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된 행복임을 좀 알고 또 우리가 은혜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청받았음을 알므로 복음으로 감격하여서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을 좌우하는 문제는 돈의 유무가 아니라 직업의 유무가 아니라 어떤 사람의 유무가 아니라 환경의 유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이 주밖에 없네. 우리가 이 사실을 주님 앞에 기쁨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날 알았네. 내게 주밖에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날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자비 한같이 흐르고 주자비 한가지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날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근원, 우리의 존재를 행복으로 초청하시고 행복으로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을 누리며 인생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이 정하실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리고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은혜를 부어주셔서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려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늘 묵상함으로 복음에 나 자신을 계속 노출시킴으로 기쁨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현재 처해 있는 상황과 취업과 학업과 시험, 연애와 결혼, 직장과 사업, 진로와 비전, 가족의 건강, 가족의 구원, 영적인 갈망을 두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 부어주셔서 우리 귀한 청년들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전부 다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이 예물로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그렇게 고백한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늘 경험하며 고백하는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을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그린시티 교회 리조이스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혹시 처음 나오신 분 있으시면 나가셔서 오른쪽 2층 세가족실로 오셔가지고 안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리조이스 금요